오늘은 요나서 3장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의 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앞에 서서 있으니까 조금 점잖고 차분해 보일 수 있으나 초등학교 때는 정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진짜 엄청난 까불이다. 그리고 너는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지금 교회나 학교나 심지어 집안에서도 매일 듣던 소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 초등학교 통지표라고 하죠. 통지표를 보면 거기 항상 적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포장해서 이 통지표가 작성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되게 직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유군이는 참 밝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똑똑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 꼭 끝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유군이는 산만합니다. 그리고 장난이 심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목사입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제 옷에는 항상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잘 넘어졌다기보다 제가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지냐면 당시에 학교를 가면요, 그 바닥이 요즘처럼 이게 돌로 돼 있거나 뭐 대리석이 아니라 마룻바닥 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왁스질한 것도 좀 기억이 나요. 마룻바닥에 제가 친구들이랑 막 말뚝박기도 하고 막 때리는 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놀이가 뭐냐면 이게 교실 끝에서 끝에까지요 막 달려가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쫙 슬라이딩. 그래서 이게 쫙 미끄러지면서 슬라이딩을 하면 옷이 해지거나 이제 이게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조금 코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얇은 가을에 입는 코트를 입고 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망토 같은 걸 두른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은 제가 또 슈퍼맨이 된 겁니다. 딱 입고 교실 끝에서 끝으로 막 달리다가 착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이게 느낌이 좋아요. 이게 미끄러지는 천 밑에 쫙 미끄러지면 쭉 나가는데 몇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옷에 심각한 구멍이 났습니다. 네, 어디에 긁히면서 옷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난감하죠. 새 옷인데 아마 몇 번 입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저희 어머니 참고로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가? 근데 언젠가는 걸릴 테니 이실직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러다가 옷에 구멍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옷을 가져다가 구멍을 이렇게 기우신 거예요. 기우다라는 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우신 거예요. 이렇게 옷을 구멍을 기우시더니 어느 옷에서 좀 다른 옷, 버려진 옷에서 이제 그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크, 로고 같은 거를 떼서 여기 옷에 딱 붙여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셨습니다. 새 옷이 됐어요. 이렇게 새 옷, 이렇게 로고가 달린 새 옷이 됐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아들이 접니다. 그렇게 재탄생한 옷을 제가 아마 몸이 그 옷이 작아질 때까지 입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찢어진 옷 같고 깨진 그릇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을 예언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선지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저 반대쪽인 더 멀리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많은 일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 한 음성에, 한 가지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의 불순종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그는 깊은 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냅둔 게 아닙니다.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살을 높이 세우시고 배를 흔드시면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도록, 깊은 잠에 빠진 요나가 정신 차리도록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그 배에 안 타고요, 자신은 다시스로 끝까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는데 차라리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겠다며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까지 사용하시면서 요나를 어떻게든 깨우려고, 그를 살리려고, 그를 쓰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힘쓰시는데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벌써 일찌감치 포기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물고기 밖에 있던 사람들, 물고기 안으로 요나는 들어갔지만 물고기 밖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죽은 것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고 정확히 3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어떠했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시간을 보냈어. 스올은 뭐냐? 지옥 같은 시간을 말하거든요. 나는 그 깊은 지옥의 시간을 보냈어. 무슨 말인가? 그는 최악의 순간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인생 정말 땅바닥 땅 끝까지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몰아가셨는데 이제 제대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기도가 살아나게 되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다운의 시기에는 뭐든지 다 귀찮아졌다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깨달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요나도 다시 영혼 살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가 서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자 그는 육지에 토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절대 우리 상상이나 만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나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진짜로 살아났습니다.
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토해지자마자 아마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죽다 살아난 요나의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살아난 것도 살아난 거지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나서 3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함께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만 잠깐 띄워주시고요. 2절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신가요? 바로 요나가 요나서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선교에 대한 첫 번째 비전을 받았던 그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저 안에 이번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였냐면 바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가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요나가 첫 번째는 실패했겠지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 그가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다시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쳐도 되는데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충분히 뽑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면서 구멍이 있다면 구멍을 메꾸시면서 그릇이 깨졌다면 깨어진 그릇을 붙이시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번 실패했어 너 끝이야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붙들어 쓰시는 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오늘의 실패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부르십니다. 많은 이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음성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답니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기회를 줘도 다시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실수를 나무라지 않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찾아가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요나는요 은혜가 땅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를 찾아가셔서 계속 찾아가셔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찾아가셔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나의 특혜 아니냐, 요나만의 특혜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그는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맘대로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를요 포기할 법한데 그 전에도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가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를요 하나님은 포기할 법한데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란 사람, 우리 베드로 사도를 잘 아실 겁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배신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훗날 그를 초대교회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은, 선물로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내 신앙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오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의 회복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내가 전도하며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더 크게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요나서 3장 3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가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가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게 가장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감정 상태는 아직 니느웨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가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갔다. 오늘 저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니느웨 성읍은요, 이 큰 성읍은 3일 길을 도를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는 것만 3일이라면 전도하는 데는 아마 3일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 요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죽다 살아난 요나 인생 2회차입니다. 그는 지금 사명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재수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요 간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은 무너질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며 복음 전할 이곳을 그냥 하루 대충 다녔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의 입장은 그가 지금 인생 2회차인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라며 그가 아마 그렇게 피토하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가 대충 전했든 피토했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 일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회개 복음을 전한 지 고작 하루입니다. 1일차였어요. 그 1일차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성읍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건 요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피토하며 복음을 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지금 아수르 땅을, 그만큼 니느웨 땅을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 잔인무도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악하고 패역한 나라를, 어찌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아수르를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어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며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같은 사람을, 어찌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그토록 박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앞장섰던 평양의 깡패 이기풍 같은 사람을,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아니 우리 같은 이들을 살리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단 하루 만에요. 여러분, 며칠이 아니었어요. 그 큰 성읍이 뒤집어지는 데는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읍이 예수 복음으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힘차게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상 숭배 단 한 번의 어떤 그 이전의 과거 역사에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게 아닌데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던 그 나라가 단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온 백성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 회개하며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수준이 짐승들까지 참여했대요. 사도행전 1, 2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역사,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마 초대교회 역사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더 대단한 일입니다. 온 성이요 지금 다 발칵 뒤집힌 겁니다. 요나 선지자의 회개 메시지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누구 때문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 대단한 말 잘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요 결단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온 성이 뒤집힌다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멍난 옷 같고 깨어진 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아마 이 정도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는 알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들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렇게 일을 이루실 건데,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고 아수르 땅도 그렇게 바꾸시는데,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내가 작정하면 품고 있던 그 영혼들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살리겠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오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오늘 대한민국 이 대전 땅 하나님이 뒤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복음 전도 활동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보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더 대단한 건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니느웨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의 부족함에 벌벌 떨거나 또는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마다 니느웨 성은 다를 겁니다. 내가 살려야 될 니느웨 성은 다를 겁니다. 그들을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살립시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으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두 번 선포할 겁니다. 우리 선포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결단과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복음 전할 것을 각오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